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에바다예요. 열리다 이런 뜻이죠. 네. 에바다 열릴지어다.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저께는요, 평택 예수능력교회 그 기독 아카데미 학교 예배에 갔다 왔어요. 네. 열방국제 기독 아카데미 이름이 좀 길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이가 한 7살 된 아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안성 공도에 사시는데 그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네. 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 친구인데 한 8년 전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요. 네. 목사님, 제 친구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서 실제로 쫓겨날 그럴 처지에 처했다고. 만나서 적견 잠깐 얼굴 보고 부흥회를 인도하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듣고 온 말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팔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저는 완전히 막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를 못 놓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갖고 설교 도중에 그런 것이 오면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난감하죠. 아무리 부흥사다 그래도 구름 위의 아이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아이 둘하고 아이 하나를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쪽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여기 앉았어요. 자꾸 이쪽으로 고개를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늘 끝만한 응답이어도 정확한 것은 알려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음에 막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자매님 성함을 부르고 박정은 자매입니다. 아마 지금 좀 집사님이시겠죠. 아이를 하나님이 셋 주십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으셨을 거예요. 사라처럼. 구름 위에 보입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뒤에 임신했다 그러고 그 아이가 7살인가 돼요. 통통해. 그 피는 못 속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이가 쪼르르 뒤에서 쫓아나왔는데 동생 바로 이제 셋째 있고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수태의 축복이 크죠. 잉태의 축복이 큽니다. 영적인 자녀도 낳고 실질적인 육적인 자녀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아멘. 오늘은 좀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어머니들도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하다 보면 시어머니도 낳는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지나 갈릴리 호수에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건너갈 때 일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모르죠. 이스라엘 변경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계실 때예요. 갈릴리 가까운 곳에.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멀찍이 가셔가지고 그 사람 귀에다 손가락을 놓고 자기의 침을 묻혀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좀 특이하죠. 하늘으로 기도하시고 깊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문이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귀는 이제 똑똑히 들렸고 말도 분명해집니다. 순식간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과 막힌 가슴도 그 마음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다 갖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살아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4월 21일 날 4월 셋째 주 주일날이 부활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송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충만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집안이 확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순종하여 죄악을 다 씻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라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며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는 줄 믿어지십니까? 예,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사람 부족해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원래 지어질 때 존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가 우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흙이기 때문이다.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네. 근데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은 사실 모든 것이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반가운 얼굴도 보입니다. 예. 그런데 모든 것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여러분의 인생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천지간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죽고 사는 일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죠. 죽고 사는 문제까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에바다 이 축복은요, 이 축복도 마찬가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이사야 35장이에요. 요건 찾아봅시다.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아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로부터 6절 찾으셨습니까? 자, 이사야 구약 성경 사를 찾으시면 돼요. 이사야 35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때가 되었다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왔다고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유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다친 인생, 막힌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치유받는 이분들이 거기까지는 깨닫지는 못했지만요, 아픈 인생, 막힌 인생이 열리고 치유되었어요. 모든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인류의 모든 일도 나중에 보세요. 성경대로입니다. 최종 확인은 여러분이 부활 때 하십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지혜의 영이 열리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일도 사실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에바다 열릴 자다. 열리면 보게 됩니다. 열리면 아, 이것이 나의 이야기를 써놓았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과 충만한 부요가 넘치는 그런 인생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외칠 때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에바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좌우를 보고 한마디 외쳐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향해 특별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에바다. 예.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덜 열리라고 한 것 같습니까? 더 열리라고 마음으로 많이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에바다 소리가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막힌 것, 소통 불능의 귀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통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속 상황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슬프고 아프고 다친 인생, 막힌 부분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에바다 소리에 우리 인생도 열립니다. 어떻게 열릴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순차적으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요, 친히 만지십니다. 친히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다친 인생을 친히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저희들도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치유할 때 보면요, 안수할 때 보면 따로 떼어서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좀 민망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 판단이 들면은 따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무리들이 안 보이는 곳 데려가죠. 그 개인적인 공간에서 그의 마음을 쉬게 하시고 그의 양귀에 예수님께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이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요, 친히 만져주십니다. 인생이 많이 소외된 사람이죠. 근데 오늘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참으로 독특한 치료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그냥 근사하게 지금부터 말문이 열릴저다 이러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굳이 막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혀에다가 이렇게 침을 발라서 또 발라주시고 또 이걸 의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침에 아밀라제 효과가 있어서 우리 침에는 아밀라제 효과가 없습니까? 오늘 남편들 입에다 침을 듬뿍 발라가지고 남편들 입에다 한번 이렇게 넣어줘 보세요. 막힌 귀가 열릴저다 이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단장 부부 싸움 할 겁니다. 저한테 상담 들어올 거예요. 남편분들도 그럼 한번 듬뿍 발라갖고 한번 또 넣어주세요. 그러고 싸우지는 맙시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육회 통쾌 상쾌한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 방법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말 한마디로 고치시고 내 믿음대로 될저다 이런 혈루증의 여인이 고쳐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을 얹어 기도하고 생명 기운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는 기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고 침을 손에 발라 그의 혀에 대어 주시고, 때로는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눈에다 진흙을 발라주시고, 눈에다 진흙을 발라줘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럽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서 너희 거적대기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럽니다. 걸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달랐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급박하십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친히 만져주시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분이 경험한 손길은 어땠을까요? 친밀하고 따뜻했겠죠.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도 오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데요, 이런 아픈 영혼들 찾아가 친밀하게는 대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제가 가진 돈이 조금이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맛있는 걸 사 먹고 힘내세요, 이 정도예요. 인생이 바뀝니까?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바뀌는 것이에요. 그분의 손길이 함께 해야 돼요. 그분의 피 묻은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분을 초청하여서 네? 막힌 인생들 앞에 모셔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뭐 이런 분들, 기먹고 말 못하는 이런 분들,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 있죠, 솔직하게.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인생, 소외된 인생 앞에 오셔가지고 직접 손을 내미시고 침까지 바르시고 치유합니다. 네. 예수님이 터치하는 사람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육체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마음이 아픈 사람, 심령이 병든 사람 치유됩니다. 네. 마음이 다친 사람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들이 치유하는 궁극적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사람의 아픈 것을 친히 어루만져 주고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어쨌거나 직접 역사하여 주십니다. 친히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분이 만유의 창조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십니까? 영과 혼이 다 아프십니까? 삶이 고단하십니까? 공고하십니까? 우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고 삶의 피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사업장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 가정에도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궁도 치유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육신의 잉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손의 번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나의 축복이라 그러는데요.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여서 은혜 받아서 성경 구체적으로 6명이죠. 7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식을 온전하게 다 낳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면하지 않고 직접 찾아오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아직도 막힌 인생이 있는지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슴을 활짝 여시고 그분과 십자가로 눈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가정과 사업도 만져주십니다. 자녀들도 만져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될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그리고 친밀히 만져주신다면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오늘 보면요, 함께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보고 함께 탄식하십니다. 3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 사람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됐죠. 여기서 탄식이란 단어가 그냥 뭐 약간 동정의 탄식 정도가 아니라 깊은 탄식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고통받는 존재와 몸으로 함께 묶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할 때 좀 치유된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을 심정으로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즉 생명 기운을 나눠주고 내 생명 에너지를 나눠준다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각오하고 그 사람의 아픔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묶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대신 짊어지고 그 삶의 짐을 대신 내려놓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기먹고 말 못하는 이분이 계속해서 인생이 소외되어 가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인생만 한탄하다가 어눌해지고 자폐적인 인생이 되다가 그냥 가죠.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저 땅에서도 행복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의 아픔과 하나가 되어서 하는 탄식이 지금 탄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탄식하여 주시죠. 하나 되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점점점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탄식하는 분들이 되십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함께 느끼고 함께 묻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냥 성경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웃은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웃은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웃었다는 글은 없어요. 아이들이 다가올 때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가까이 두실 때 아마 웃으셨겠죠. 그런데 웃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울었다는 기록은 무지 많아요. 또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연민으로 그의 마음이 들끓었다는 뜻이에요.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땅에서도 충만한 행복과 충만한 부여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이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여 예수님 외치십니다. 알아들으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내가 표적을 보여주리라. 창조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인류 역사에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그 온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주는 우리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처럼,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우리의 막힘을 자신의 막힘처럼, 우리의 답답함을 자신의 답답함처럼 느끼셨던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 보세요. 이분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강팍한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소외된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게 있잖아요. 신체적인 청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청각이 고장나서 하나님 음성들 들을 수도 없었고 듣기도 아마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또 그분의 혀가 묶인 바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제는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시각은요, 이분 인생의 시각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었고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닫힌 바 되었던 마음이 에바다 되는 것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을, 소외된 누구든지의 마음을 다 가져오셔갖고 교회 제단 아래 내려놓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에바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보시면 하늘을 우러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탄식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에바다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 막힌 사람은 특징이 있죠.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그런 자기를 닫고 사는 사람, 이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거의 이웃들과 눈맞춤을 잘 하지 못해요.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얼굴에 감정 표현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관심을 갖는 외에는 다른 세계에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반주자 잠깐 나오세요. 오늘 우리의 세상에는요, 이런 영적인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게 한 번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더 답답한 것은요, 이런 사람의 외로움과 답답함을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서 그렇겠거니 타고난 복이지 뭐 이러고 살아가요. 이 사람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그동안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여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오늘 찬송가 96장을 불렀죠.
오늘 다시 한번 불러보시기만 큰 목소리로 네.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한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런 예수님을 우리들은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닫힌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영원한 것이 열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많은 것을 가졌는데 참 답답한 인생이 되어버린 인생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의 대장군 군대 사령관 나아만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900년 전 되는데 시리아 다메섹,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 지역에 여러분 좀 더 유명한 대장군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강대국 아람왕의 특급 부하였고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성경은요 나아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활짝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확 막혀버립니다. 몸에 결함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를 나병이라고 하는데 깊이 보면 피부병입니다. 병세가 얼마나 깊었는지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그 시대는 판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그가 깨끗하게 완치됩니다. 어떻게 치유됩니까? 네. 사람은 인복이 있어요. 인권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앞에는 영권의 복이지만요. 치유의 발단은요 전쟁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출신 어린 여종부터 시작됩니다. 그 집안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었어요, 종으로. 네. 여종은요 나아만의 병을 치유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여종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주 하찮은 작은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지요.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엘리사를 만나러 바리바리 싸가지고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몸소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버선발로 달려 나올 줄 알았는데 정작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갖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너의 살이 깨끗해진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침 얘기가 나오죠. 나병 환자에게 이 침은 발라주면 시원해져요.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서 사역하실 때 맨날 목사님 저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이런 문둥병자 끌어안고 침 발라주죠. 침 발라주고 거기를 핥아주고, 정말 사랑의 온자탄이죠. 그죠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안 나온다고 분기 탱천하여가지고 영접해도 시원찮을 판에 마음이 그랬으니까 돌아가는 즉시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리겠다. 근데 왜 이게 싫으냐 그러면, 침은 좋은데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요 이게 막 살결이, 나병 환자들은 막 찢겨지는 듯이 고통스러워요. 물 닿는 거에 참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닫혀버려요. 분노를 바라고 떠나려고 할 때 이 나만 장군은 진짜 인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주변의 종들이 만류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간절하게 청한다. 요단강에 몸을 한번 담가보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안 나와요 여러분. 더 아프고 쓰립니다. 7번째 그 한계를 넘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갈등하다 순종합니다. 사실 신앙은 때로는 갈등이라고 표현되죠. 사실 축복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하소연하고 제발 물에 한 번만 들어가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들, 그런 중보자들이 있는 인생들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은 그러고 나왔고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개종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엘리사에 의해서 치유되었다는 점도 부각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아만이 치유되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하나님처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아만이 아람 장군이 되었을 때 거기에 성경 기록을 보면요, 이방 장군인 이 왕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아만이 대승을 거르고 전쟁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영적으로 대적하고 삶에서 대적하고 이길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스리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이러면 교회 안 나오는 분도 하나님 그래요. 부활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옵니다. 무슨 배짱들이세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하여서 인생에 막히고 닫힌 부분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신은 온 우주에 창조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만도 그래요. 자신이 잘 나갈 때는 모르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치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가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에서 치유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나아만에게 누군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때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리고 어찌하였든 결국 순종합니다. 그 결과 불치의 병이 치유됩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불치의 병들도 있어요. 영혼육의 불치의 병들이 있습니다. 안 고쳐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람도 고난 가운데 다친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때 그 앞에 한 것이라고는요, 나와서 치유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 인생이 열립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냥 순종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길을 열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냐 그러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본문 34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 예수님이 에바다 이러죠. 열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사람의 귀에 오래 세월 동안 굳어있던 그의 해 열리라고 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위장이 아픈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위장이 튼튼해질 자다. 예수 이름을 명하면 튼튼해질 자다. 내가 튼튼해질 자다. 정신이 돌아올 자다. 마음이 씻겨질 자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부분 놓고 해도 돼. 온 우주의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35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 말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 즉시로 그에 닫혀있던 귀가 열리고 굳어있던 혀가 풀리는 것이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막힌 인생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도 못하지만 감사도 못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열릴저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건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러 아멘 한 것밖에 없어요. 열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열리라 이러니까 아멘 한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닫힌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같이 먹으리라. 예수님 다가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어요. 그 성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제대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부흥기가 언제냐? 솔로몬 때죠. 그 솔로몬 때 그렇게 막 은이 길에 막 뒤천으로 늘려도 돌같이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복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런 역사가 있었겠어요. 은을 돌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들도 그렇게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역사가 뭐냐? 성전을 세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지쪽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쪽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다 외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땅의 길이 열리고,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온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충만한 부여의 길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에바다 열릴저다. 영적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릴저다. 사랑의 마음이 될저다. 사랑의 능력이 생겨날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사랑의 여러분, 아직 마음의 문이 조금 덜 열리셨습니까? 이왕이면 복받는 문이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깨끗이 하시고 성전 문으로 생각하시고 활짝 열어 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열정과 담대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가난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나를 억누르던 모든 것들에 해방돼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 것.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들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매어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영혼육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또한 막히고 다친 인생들 데리고 나오셔서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들의 인생이 확실히 바뀜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인생 전체가 에바다에 열리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친 인생을 친히 만지십니다. 우리의 다친 인생을 보고 함께 탄식도 해주십니다. 막히고 다친 인생을 친히 말씀으로 오늘 치유하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구주로 모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걸 전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